떠오르는 염려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에도 무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짧게는 오늘 가다가 차가 막히면 어떡하나, 또 내일 아침은 뭘 해 먹어야 되나, 많은 여자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파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멋있으라고 하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편하고자 하는 건데, 내일 파마 하실 분들이 있다면 내일 파마가 잘 나와야 할 텐데, 혹시 지금도 그런 염려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염려에서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을 때가 있으셨는데, 건강검진 하시면 좀 괜찮아지시고 나서도 건강검진 할 때마다 염려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좀 잘못된 게 발견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이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으라는 말씀을 500번도 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염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염려는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그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분열되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마음이 분열된 상태, 마음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 상태를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문맥으로 볼 때는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그 마음, 그 분열된 마음이, 그 상태가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나눠진 상태, 나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거나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염려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어쩌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이 염려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의 발달을 통해서 예전엔 알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가 어떻게 사고로 다쳤다더라, 죽었다더라, 그 정도 알았는데, 지금은요, 사진까지 나오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자연재해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고 언제 오고, 이 예측하는 그 기상 예측들이 더 발달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염려는 더 커져갑니다. 또 왜곡된 그런 기사들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기사들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더 커져가죠. 또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들, 이거를 사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광고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광고들, 홍보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현대인의 염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염려를 주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염려는요,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염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에 대한 불만족. 여러분, 물론 이 불만족과 이 염려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 염려와 우리의 불만족이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의 의미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요, 세상의 염려, 그 염려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막은다고 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가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삶에 불만족함이 있을 때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내 삶에 닥친 때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스크린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서도 염려가 나오죠. 이 염려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하는 데에도, 내가 말씀을 듣는 데에도, 내가 기도하는 데에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눈물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 감정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도 둔감해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옛날 옛적 일로만 기억되고 나에게 주신 지금의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지금의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는 마음의 둔해짐, 영적인 둔해짐이 염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막아서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 염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부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보라고 얘기하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생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봐라. 그리고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뭘 보고 뭘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그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결국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생기실 때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요. 우리는 잘 반응해야 합니다. 염려를 그냥 염려로 받으면 안 되고요. 염려가 들어올 때 바꾸는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라.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가 뿌리 박혀 싹을 틔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동네 아저씨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지 걱정 안 합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 당연히 먹을 거 당연히 입을 거 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나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봐라.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멀리 이 땅을 떠나셔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여러분 요즘에 야유회 많이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드보라이 지난주에 경주에 가셔서 요즘에 핑크 뮬리가 아주 대세라고 하는데 너무 이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철을 맞아 단풍이 무르익어갈 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심한 듯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세심한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세심하냐면 누가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까지 알려주세요. 요한이라고 해라. 누구라고 해라.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세세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 경험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저의 삶, 제가 뭐라고, 정말 이 땅,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저의 삶 가운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신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산의 구덕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기 오는 걸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100억 정도 가진 부자가 가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자가 내뱉는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보내신 거 말고는 더 보여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더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이것도 해달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저것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가장 사랑 아끼는 아들을 줬는데 그것 말고 더 이상 줄 것이 뭐가 있냐. 여러분, 그리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염려 오늘 하루에 100번 하셨으면요, 하나님 100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요, 사실은요, 염려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염려가 생기면 이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 같은 말씀이에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모든 일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 스위치처럼 되어야 합니다. 염려가 탁 들어오면 그걸 탁 바꾸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염려가 탁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것 참 많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 그분을 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3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염려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 왜냐하면 염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에 묶여진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앞으로 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거 개역 예전 한글판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의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문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해라.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은 그 시간이 걱정하게 해라. 내가 시간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삶의 시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생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조금 고쳐서,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서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듭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던 이 삶의 원래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처음 것을 드려라. 처음 것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게 돌려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의미는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1, 2, 3, 4, 5번에서 이걸 1, 2, 3, 4, 5번을 뒤로 밀고 1번을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먼저 드리려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회의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재직회 할 때도 예배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짧게.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순서상으로 하나님께 먼저 그냥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도 처음 난 거 드렸거든요. 첫 새끼 드렸거든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지 않다가 그냥 와서 물건 하나 던져드리고, 처음 거 그냥 던져드리고, 그리고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 하루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베이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이유는요, 11조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먼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라는 의미는요, 내 삶의 시간 전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의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맨 앞쪽에 그냥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것. 여러분, 나를 추구했을 때 생겼던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의 염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여러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지나서 7장에 가면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5절에 보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추구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명분하에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명분하에 철저하게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따라 본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우리 삶의 전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근본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것 바라보는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로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거나 나를 더 바라보는 그 마음들로부터 우리의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생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 염려하게 둬라. 너는 영생을 살아라. 새로운 시간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